12절까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즐겨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바이크라 주간이었습니다. 24번째 파라샤를 공부하는 바이크라 주간이었습니다. 함께 볼까요? 바이크라. 오늘은 히브리 감점 복음서 강의 104번째 시간입니다. 104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인간이 100%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대면하면 즉각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자신의 얼굴의 광채를 어느 정도 가린 상태에서 만나 주신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와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와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셨지만은 그 영광의 광채를 거의 대부분 가린 상태에서 이 땅을 거니셨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실제로 보는 것은 메시아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감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혹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다? 토라를 읽고 토라를 묵상하고 공부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라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물리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물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혹은 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눈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 영광의 광채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얼굴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얼굴의 계시이기 때문에 토라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적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참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속성과 성품을 알아가고 그분의 본질을 알아갈 때 그것은 곧 내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노래를 많이 불렀죠.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죠?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소서. 이런 노래들을 많이 불렀지만은 근데 토라를 보지 않아요. 노래는 부르는데 토라를 보지 않고 토라를 공부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눈을 감고 보이는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일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엉뚱한 얼굴이 보인 거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분의 참된 속성과 성품과 그 모습을
알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참 모습을 대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나를 통해서 비쳐 나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그죠?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점점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룩 하셈.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슈레이 로드페이 샬롬.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1세기 당시에 열심당은 불법과 폭력 그리고 테러 행위를 통해서라도 로마의 압제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킹덤을 되찾아야 한다고 가르쳤지만은 예수와의 가르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을 이루고 화평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욕을 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권력자에게 압제와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폭력과 테러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제자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순간에도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추구하는 자, 혹은 갈등과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하나님이 오세의 샬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피스메이커, 오세의 샬롬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사르 샬롬, 프린스 오브 피스, 우리 메시아께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 샬롬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샬롬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바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르 샬롬, 샬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와의 제자된 이스라엘도 오세 샬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성품을 본받아야 할 도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듯 우리도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듯 이스라엘도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듯 이스라엘도 자비를 베푸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오세 샬롬,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듯 이스라엘도 오세 샬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세 샬롬,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평화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려면 평화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델리치 히브리어 신약성경은 오세 샬롬이 아니라 도르쉐이 샬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도르쉐이 샬롬. 오세 샬롬은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인데 도르쉐이 샬롬, 다라시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추구하다, 쫓아가다, 추구하다. 그래서 도르쉐이 샬롬이라고 번역한 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 평화를 따르는 자들. 그렇게 델리치 히브리어 신약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 어느 쪽 번역도 다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세이 샬롬, 도르쉐이 샬롬. 시편 34편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34편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평화를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평화를 추구하고 계속해서 평화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화평을 추구하고 그것을 좇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시편 34편을 인용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 말이에요.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래서 초지일관 화평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계속해서 화평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피스메이커 오세 샬롬.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스메이커들은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화평의 씨앗을 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평화의 씨앗, 화평의 씨앗을 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증오나 분쟁의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증오나 분쟁의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씨앗, 화평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조금 전에 읽은 시편 34편이나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은 증오나 갈등 혹은 분쟁의 씨앗을 심는 것이 특히 말과 관련된 것임을 시사합니다. 말과 관련된 것이다. 어떻게 증오, 어떻게 분쟁, 어떻게 갈등을 심느냐? 말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말. 다시 말하면 비방과 중상과 험담의 말들, 인격을 깎아내리고 짓밟는 말들, 분열을 조장하는 말들, 즉 각종 라숀 하라, 히브리어로 라숀 하라라고 하죠. 악한 말들입니다. 악한 말들, 험담의 말들, 비방의 말들. 그런 말들이 바로 갈등과 분쟁의 씨앗을 심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화평의 씨앗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재하는 말들, 그죠? 그 다음에 인격을 존중하는 말들, 배려하는 말들, 사랑과 화해의 말들을 우리는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 오세 샬롬 해봅시다. 오세 샬롬, 오세 샬롬. 히브리어로 오세 샬롬입니다. 오세 샬롬.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중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갈라져 있고 멀어져 있고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는 양측 사이에서 중재하며 화평하게 하고 평화를 만드는 자, 이런 사람을 성경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제사장은 근본적으로 피스메이커입니다.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하죠. 코헨. 해봅시다. 코헨. 제사장은 본질적으로 중재자이고 그 다음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중재하며 둘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너무나도 부정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간극이 큽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으로 점철된 인간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커서 둘이 함께 만나서 화해하고 다시 평화롭게 동거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스메이커, 중재자로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이 제사장의 중재 사역으로 인해서, 피스메이커 사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서서 또 중재하는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이방 나라들 사이에 서서 피스메이커의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히 행하고 온갖 죄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타락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또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거한다고 하는 것은, 화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또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재자로, 제사장으로 혹은 오스의 샬롬으로 세우셔서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우리의 미션이 제사장으로서 중재하는 사역, 화평케 하는 사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고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와의 제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중재하고 또 화평케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화평, 평화,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추구하고 만들어야 할 화평은, 피스는 겉으로만 싸움과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싸움과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 굉장히 평화롭죠. 그죠? 공동묘지는 표면적으로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나 충돌도 없이 아주 평화로워 보입니다. 북한의 사교 전체주의 체제, 북한의 공산 독재주의 전체주의 체제도 주민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무런 저항이나 투쟁도 하지 못한 채 굴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죠. 하지만 공동묘지의 평화나 노예 상태의 평화는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샬롬이 아니고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자유가 없는 평화, 진리가 빠져있는 평화,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평화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고자 하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북한 3대 세습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전체주의 독재 정권으로부터,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지 않는 평화도 거짓 평화일 뿐입니다. 악마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적당히 달래려고 하고 심지어 김정은에게 굴종하려고 하는 것을 평화라고 강변하는 좌파들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대국민 사기극일 뿐입니다. 사기극입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해방되고 북한의 주민들에게 자유가 여러분 주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샬롬, 해보자. 샬롬.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는 본질적으로 wholeness를 말해요. wholeness. wholeness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완전함. 샬롬의 의미가 완전함을 뜻합니다.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이 온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입니다. 온전한 상태예요.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샬롬은, 평화는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이 온전한 상태에서의 완전한 조화와 균형과 평화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시는, 궁극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샬롬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샬롬,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빠져버렸다면 뭔가 조화가 깨진 것이죠.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조화와 균형이 깨져버린 상태에서의 평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하라, 평화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샬로 샬롬 예루살라임. 그죠?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샬롬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있어야 할 모든 요소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있어야 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서 온전함을 이룰 때 진정으로 예루살렘의 샬롬이, 평화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성전도 세워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러분 제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섬기는 일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메시아도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토라법대로 재판하는 법정과 재판관들도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도 완전하게 회복돼야 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샬롬, 완전한 평화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는 온전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설계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이 완전한 샬롬의 상태, 완전한 평화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하신 그 모든 요소들이 다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차지하고 있을 때 진정한 예루살렘의 샬롬이 회복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루살렘이 지금 하마스만 잠잠하면, 이슬람만 잠잠하면 예루살렘의 샬롬이 회복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다시 제자리에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법대로 여러분 다스리는 재판관들, 그리고 사내들인 법정, 최고 법정도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토라법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땅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기업을 차지하고 있을 때 모든 요소들이 다 이제 채워지고 온전한 상태가 될 때 진정으로 예루살렘의 샬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평화, 완전한 평화란 진리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 하면서 여러분 진리를 희생시키고 공의와 정의를 희생시켜버리면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공의가 빠져서도 안 됩니다. 죄 문제를 적당히 덮어놓아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공의와 정의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빠진 상태에서의 평화가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평화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진리를 희생시키지 않는 평화입니다. 공의가 짓밟히지 않는 평화입니다. 예수와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평화입니다. 토라 준행에서 떠나게 하지 않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그런 평화, 그런 샬롬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영적인 전쟁도 불사해야 됩니다. Peace through strength란 말이 있죠. 그죠? 북한이 막 미사일을 쏘아대고 막 핵실험을 해대고 막 그러면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하죠. 강경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도 킬체인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즉강 끝이죠. 즉강 끝 보복을 외칩니다.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는 이런 이거를 이야기하면 좌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 이 말하죠.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 예, 전쟁하자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라도 진정한 평화가 달성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을 달래가지고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북한에게 돈을 퍼줘서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것은 뭐하고 똑같을까요? 마귀를 달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적당히 달래면 마귀가 우리를 떠나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김정은, 김일성 이 3대 부자는 여러분 악마의 화신들입니다. 마귀의 화신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달래려고 하고 그런 자들에게 돈을 퍼주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유화책을 쓰고 그런 자들에게 굴종한다고 해서 평화가 올 것 같습니까? 공동묘지의 평화만 올 뿐입니다. 노예로 굴종하는 노예적인 평화만 올 뿐입니다.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 예,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힘을 길러서 전쟁을 해야 되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지 않으면 여러분 남북한은 절대로 평화가 오지 못할 겁니다.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김정은 정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든지 그럴 때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의 선동과 좌파들의 여러분 거짓말들은 절대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평화가 전쟁을 통해서 성취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과 완전히 반대말이네요. 그죠?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네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셔놓고 여기서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노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가족들끼리 칼로 찔러서 죽이라는 말씀입니까? 검을 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이라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검은 상징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검은 여기서 뭘 의미합니까?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싸움. 그죠? 싸움,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평화를 달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려면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가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고 가로막는 존재들이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신앙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평화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려버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포기하고 사람들과의 평화하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런 종류의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그런 종류의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차원에서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너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와를 왕으로 섬기는 신앙이 없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화도 가짜입니다. 토라에 순종하는 공의와 정의가 빠진 평화도 가짜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붙잡고 고수해야 할 진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얻는 평화도 가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짜 평화에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를 믿는 믿음 안에서, 토라의 계명에 대한 순종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씨름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에 굴종하고 불의에 타협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평화는, 그것은 재앙일 뿐이지 평화가 결코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갑옷을 입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오세이 샬롬, 로드페이 샬롬이 얻을 상급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키 브네이 엘로힘 이카레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브네이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칭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불릴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선 하나님께서 오세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오세 샬롬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차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맞습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를 닮은 자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은 자, 혹은 아버지를 세우는 자, 이것이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닮은 자, 아버지를 세우는 자, 혹은 아버지와 동일한 속성과 성품을 가진 자, 이것이 아들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아버지의 행사를 행하는 자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행사를 행하는 자, 아버지와 동일한 속성과 성품을 가진 자들을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세이 샬롬, 피스메이커이신데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사역을, 피스메이커의 그 행위를 우리의 삶으로 계속
보여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받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벤 엘로힘이죠. 벤이라는 단어는 바나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바나가 뭐예요? 바나가 건축하다죠. 건축하다, 세우다예요. 그래서 벤, 아들이 뭐냐,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를 세우는 자예요. 아버지를 건축하는 자, 그죠? 아버지를 세우는 자,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인격, 아버지의 미션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드러내고 세우는 자, 아버지를 건축하는 자, 그것이 바로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엘로힘을 세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엘로힘의 속성, 엘로힘의 인격, 엘로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세우는 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받는 자들이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들이라는 말씀의 의미죠. 자, 타나크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어떤 대상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유의해야 될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낳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으셨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생물학적인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마치 생물학적으로 낳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큰일 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결합해야 자녀를 낳을 수 있죠. 그죠? 이게 사람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합을 해야 자녀를 낳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면 하나님 아버지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생겨났어요. 아시죠?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종교. 그게 어디죠? 하나님의 교회가 과거에 안상홍 증인회잖아요. 안상홍 증인회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한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죠?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뜻이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려는 시도인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토라에서, 타나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낳으셨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생물학적으로 낳으셨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된 자, 혹은 하나님께 입양된 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세워진 자,
뜻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자, 하나님께 입양된 자,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세워진 자를 타나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자죠.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그의 존재 자체가 원인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물학적으로 낳은 건 아니야. 하나님이 생물학적으로 낳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의 기운 네샤마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자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럼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에 의해 입양된 자들. 자, 하나님께 입양된다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취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 관계를 말해요. 언약 관계.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입양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 입양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답사.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불리우고 있습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부르셨어요. 답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언약 관계를 통해서. 그죠?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체결한 언약이 대대로 계승이 되는 거예요. 대대로 계승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계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든 면에서 이제 본받아야 될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다, 그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제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들입니까? 우리도 예수와를 통해서, 예수와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왔죠.
새 언약 관계에 들어왔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뭐라고 부를까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도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 입양돼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만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미워합니까? 자기도 이스라엘인데. 유대인들만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유대인들도 물론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유대인은 끝났고가 아닙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여전히 유대인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와를 믿음으로, 예수와도 유대인이에요. 예수와를 믿음으로 믿는 순간, 영접한 순간,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영접한 순간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음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답시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절대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부여된 부르심과 도덕적인 책임은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인격을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미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I am 이스라엘.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세상 가운데서 헤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떠밀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모든 성품과 속성을 본받고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타나크에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로 가볼까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자, 이 말씀은 다윗 언약으로 불리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 첫째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의 왕,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세 번째, 그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대대로 벤 엘로힘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왕들과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세워진 자니까.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세워진 자.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그죠?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세워진 자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그리고 나아가서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2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여기서 이 나의 왕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1차적으로는 다윗입니다. 그렇죠? 다윗.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키고 나아가서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도록,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다윗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다윗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여러분, 벤 다비드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낳았도다로 듣지 마세요. 뭐라고 들어야 될까요? 오늘 내가 너를 선택하여 세웠도다 라고 들으시면 돼요. 오늘 내가 너를 선택하여 세웠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예언의 말씀은 다윗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이 말씀이 완전하게, 이 예언이 성취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여 세우심으로 모든 이방 나라를 통치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면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와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예수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다 유대인들이에요. 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왜 주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거 미완료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앞에서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뜻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종말론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 때에, 그죠? 종말론 때, 종말론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자들이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자들, 명목상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명목상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모든 크리스천들도 명목상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입양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명목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오세 샬롬의 삶을 사는 자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아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스의 샬롬이신데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본받아서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진정한 차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마지막에 인정받은 자들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으로 인정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와의 이 팔복 말씀은 그래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메시아께서 강림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은 곧 그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받아서, 메시아를 본받아서 피스메이커, 그죠? 샬롬을 만드는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닮은 자들을 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자들, 그런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메시아 왕국으로 모아진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최종적으로 메시아에 의해서 모아져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호세아 1장 10절을 봅시다. 호세아 1장 10절. 호세아 1장 10절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메시아 왕국 직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죠? 메시아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그 땅으로 다시 모아져서 구속의 완성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주님은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화평케 하는 자, 오세 샬롬 혹은 도르쉐이 샬롬은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받아서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